이 19장이 이제 제가 참 지난주에 주간 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책들도 참고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자료들도 참고하고, 그야말로 숙고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제가 뭐 완전한 해석을 내놓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그 해설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좋고 정확한 해설이라는 걸 믿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19장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잘 들어보세요. 그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이 나와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이 말이에요, 19장 끝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청년왕국이 20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지금이 19장이잖아요. 16장에 6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6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에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머깃도산이라고 그래요. 머깃도산. 그곳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단 집결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집결을 해서 그 아마겟돈에서 이제 결국은 그 남동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가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인데, 그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에 모이더라 이러고 끝난 거예요. 6번째 대접이. 뭐 이렇게 싱겁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6번째 대접이 아마겟돈의 군대들을 적 그리스도가 모으더라 그래놓고, 오늘 본문 19장 17절부터 21절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종결되면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철저히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16장의 6번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했는데, 오늘 한참 건너뛰어가지고 17장 18장을 건너뛰어가지고 19장 끝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세상 종말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의 7번째 대접, 이게 이제 마지막 대접인데,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소위 말하면 대지진이 일어나고, 지구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지진보다 가장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거기를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도 지진이 나고, 바벨론도 지진이 나고, 세상 만국의 지진이 나면서 그야말로 중요한 성들,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지면서 산도 옮기고 선도 옮기고 이러면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번째 대접이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이 결국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멸망이 나오는데 그 멸망이 19장 끝에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 놓고 중간에 17장, 18장이 나옵니다. 근데 17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도시의 내부적인 어떤 종교 시스템 같은 거는 17장이 망하는데 도시의 외부적인 모습, 뭐 건물이 파괴된다든가 불이 난다든가 막 폭탄처럼 된다든가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18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폭삭 내려앉는데 완 무너졌도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장에 딱 들어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성도들이 찬양을 보면은 굳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19장 끝에 가서 망한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세상이 멸망할 때. 그런데 19장 앞에 큰 음녀가 망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아직은 내부적인 시스템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부적인 시스템이 망하고 외부적인 시스템이 망하는 그 중간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니까 이 세상의 종교 통합이나 뭐 요즘 소위 말하면 뭐 일루미나티나 그런 예수의 같은 어떤 음모 세력이 다 망하지만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도시라든가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세상이 다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파괴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직전에 그게 뭐냐 하니까 학계 스가랴 말게 스가랴서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감람산에 오시는데 감람산에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난다 돼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고 해석을 할 때 예수님 재림이 그 예루살렘이 대지진에 망하기 직전에 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후 3년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예루살렘 망하지 바벨론 망하지 세상 만국 망하고 대지진 일어나고 우방인들이 우리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죽을.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올라간다. 그 전에 올라놓고 나머지는 죽여버리겠다. 네.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수가 딱 그겁니다. 중간에 혼인잔치가 있고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백마들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가 백마들을 타고 그게 여러분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누굴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그는 이미 백마 탄 예수님이거든. 근데 백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백마들을 타고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누가 입었을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된 그 예비된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같이 백마 타고 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된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신학자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랜트 오즈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트리니티 신학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 혼인 잔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글을 씁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충성되고 인내하고 신실한 자들은 벌써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해가 됩니까? 이미 휴거가 되었다. 휴거가 되었으니까 주님 오실 때 내려오지. 휴거 안 되게 뭐가 내려오겠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천사들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백마 타고 오지 않아요. 천사는 그냥 오지. 날개가 있는데 뭐 백마 타고 옵니까? 주님은 날개가 없잖아. 주님도 백마 타고 우리도 백마 타고 천사는 백마 안 탈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휴거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미 휴거가 됐다는 건데 여러분 자 그 다음 얘기를 잘못 끊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 같은 여러분 휴거 이야기할 때요. 휴거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재림하고 같이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휴거된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끌어올려란 말이죠. 끌어올려. 끌 효자 끌것자야. 영어로 랩처라는 말이야. 랩처.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연구를 해서 하는 건데 쉬운 건데 이게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니까 도대체 주님은 그 재림을 어떻게 하시냐 할 때 재림이라는 헬라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말을 할 때 파루시아가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공중 재림이 있고 하나는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일단 공중에서 오셔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세대주의가 다 나쁘게 절대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너무 개혁주의자들이 세대주의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약점이 있어가지고 세대주의 신학에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D.L. 무디 같은 유명한 부흥사도 세대주의 D.L. 무디 신학교 있죠. 그게 다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D.L. 무디는 굉장히 칭찬하면서 세대주의는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잘 달라서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 여기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여기 텔벗 있죠. 텔벗도 원래 세대주의 신학인데 약간 요즘 말하면 진보된 프로그레시브 어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조금 변형이 됐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세대주의 신학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한국에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에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이나 정동수 목사님이나 수많은 침례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세대주의 신학의 그 종말론입니다. 이게 특히 종말론이 어디냐면 재림과 휴거는 거의 세대주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침례교가 그렇고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정광훈 목사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난 정광훈 목사님은 절대 지지하지만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는 절대 지지하는데 그분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 이 주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면 공중 재림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어차피 보면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맞나? 네, 맞아요. 아멘이 없다. 우리 교회 너무 아멘이 없다. 조용해. 속으로 아멘을 너무 잘해. 그래서 깊은 이런 것 같지도 않아.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걸 흉으로 봐요. 이거는 뭐냐, 제가 미리 사도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 올라간 거 있죠. 그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올라간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은 또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교회 전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냐, 올라간 증거가 뭐냐니까 24장로를 교회라 봐요. 24장로는 24장로야. 그래서 제가 늘 그랜토 오즈바는 이거는 뭐냐면 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해. 그룹들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원래 사탄의 원래 이름 루시퍼는 빛의 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란 말 자체는 원래 좋은 말이에요. 빛이란 말.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그 구절을 휴거된 교회라고 보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공중에서 7년 동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 대롱대롱 매달리고 잔치가 될까? 그런데 또 이제 7년 끝나면 지상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재림이 돼서 이제 뭐랄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풀거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7년 대환란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이 성경적 그거로 너무 희박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풀어오면서,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야. 한 번인데 두 가지 양상이에요. 일단 공중에 나타나야 돼. 공중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타나니까 주의 백성들이 뭐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영접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영접은 뭐냐, 이 영접의 뜻을 유명한 신학자들이 잘 풀어놔. 이건 뭐냐 하니까 마중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제 유명한 그 사신들을 저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에 갔다 왔다 얼마나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신들이 잘 돌아오면 왕이 말이에요. 왕이 유명한 또 그 신하들, 대신들, 왕자들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 만일에 한양이다. 서울에 왕이 있는데 어디까지 가면 평양까지 가서, 이해가 됩니까? 평양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 수고한 사신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해서 왕 있는 댁으로 오면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혼인잔치가 큰 수고했다고. 그 있잖아요. 뭐 가야금도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죠. 네. 그게 휴거야. 그래서 그게 공중 재림할 때 휴거를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기서 또 잘못되는 거 많아요. 다니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죠. 다니엘서를 풀 때 잘못 풀면은 뭐냐니까, 아니 공중에서 만났으니까 하늘나라로 그 뭐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왜 공중에서 만나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일단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야. 서울로 들어와야지. 다시 저 중국으로 가면 안 돼. 무슨 말씀이에요? 와가지고 뭐냐 하니까 이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데,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라. 천년왕국은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만왕의 왕도 되고 만주의 주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함께 오는 그 주의 백성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노릇하는 사람들 말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누구냐? 그것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알려요. 그래야 또 오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인데 주님의 재림은 딱 한 번이다. 뭐 7년 동안 이게 요한계시록 그 전에 혼인 잔치란 말이 아예 없어. 7년 대화하는데 혼인 잔치란 말이 없어. 지금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이 자체가 휴거다. 이렇게 이 자체가 휴거는 맞아요. 휴거는 맞는데 뭔가 이게 제가 좀 찝찝한 거야.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이 혼인잔치 자체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있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위한 어떤 이 땅의 하늘나라 그리고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축복 자체가 혼인잔치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디서 하나가 좀 마음이 좀 깔딱깔딱거리는가 하면 그러면 휴거는 혼인잔치가 아닌가? 휴거는 혼인잔치가 예비된 건가? 휴거는 어린 양의 신부 준비가 끝난 것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웨딩 그 세리머니가 있을 때 딴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준비를 하고 그것이 준비된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억나죠? 네.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할 말이 재미가 나는 거야. 이게 손뼉이 이래 갖고 이래 해야 소리가 나지. 나 혼자 북치고 자구치고 돼. 여러분 드럼을 좀 쳐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소리가 좀 난다.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되면 그럼 휴거 자체는 준비로 끝나는 거고 웨딩 세리머니를 통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휴거가 좀 싱겁다. 무슨 말인지 휴거 왜냐하면 결혼이란 게 결혼 생활이 영원한 축복 속에 사는 것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혼인잔치라는 게 이게 결혼 잔치가 웨딩 세리머니잖아요. 이것 자체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휴거는 준비하는 걸로 끝나고 웨딩 세리머니부터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걸까? 근데 내가 그래도 그러면 근데 이거를 혼인잔치는 곧 휴거다. 혼인잔치가 휴거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거꾸로 반대로 혼인잔치는 휴거가 아니고 혼인잔치는 영원한 축복 속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를 좀 합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고민을 좀 한 거예요. 네. 그래도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돼가지고 아니 영원한 축복 속에 사는 것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잖아. 그러면 이 결혼식 자체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자체가 영원한 축복일 텐데 축복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합칠 방법, 학자들의 마음을 합칠 수가 없을까? 내가 이걸 고민한 거야. 내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쓴 걸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나는 그런 고민 별로 안 해. 나도 고민하지만 이 좀 제가 좀 멋있게 말하면 차원 깊은 고민을 한 거야. 이거 좀 하나 합칠 수 없을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본 거야. 그런데 그 모티브를 찾아냈어.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크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 통치하시도 이분 통치하시도 이게 그 원어로는 에마 실류센이란 말, 에마 실류센인데요. 이것이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시제가 부정과거는 뭐냐니까 행위의 시작을 가리켜. 부정과거의 행위의 시작을 가리키는데 이게 무슨?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부정과거는요, 사실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일이 말을 하지만, 이 시제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면서 부정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보편적인 결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부정과거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한다기보다는 이미 지금 뭐예요? 종말이 이르렀어. 주님 혼인기약이 이르렀어. 주님 이게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해서 휴거 자체라 그랬잖아요. 휴거 자체가 뭐냐니까 주님의 여러분 지금 대환란이 일어났잖아요. 대환란이 지금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 그런데 벌써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을 하고 하나님의 나팔을 재림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완전한 통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온갖 음행과 윤리적 타락과 환란과 짐승의 어떤 짐승 종교, 짐승 정치, 짐승 경제 이런 거로 엉망되어 있는데 주님이 벌써 재림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뭐냐? 그런 통치가 시작돼서 완전한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다 그러니까 이런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셔고 돼서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혼인 예식이죠. 혼인 예식. 그렇게 풀으니까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님의 통치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천년 왕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된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는 혼인 예식, 우리가 혼인 예식에 벌써 뭐예요? 그걸 혼인 예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예식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걸로 봐도 됩니다. 혼인 예식이. 왜? 혼인 예식은 뭐냐니까 첫날 밤을 치른 게 아니야. 그거는 혼인 생활로 들어가야 돼. 혼인 생활로 들어가다가 혼인 자체가 끝나야 들어가지.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부터 혼인
기약이 이르는 것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된 것부터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영원한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것 자체가 혼인잔치이고 휴거라고 믿어도 무방한 줄로 믿습니다. 제 해석이 100%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근접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6절에서 찾아낸 거죠. 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휴거 자체가 혼인 예식이고 혼인 잔치의 시작인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휴거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지난주에 못다한 뭐 때문에? 야유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일주일 동안 더 숙고하라 하시니까 이게 일종의 작은 비밀인데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조금 편해졌어. 아, 나는 이게 해석이 깨꾸름하면 편하지가 않거든요. 뭔가 좀 어디 화장실을 갔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해결이 거의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갑시다. 8절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게 휴거는 누가 받는가? 휴거의 조건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 빛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밝다는 거잖아요. 영광의 광채를 가리키고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이거든요. 영광스럽고 정결한 세마포는요 비싼 모시를 가리켜요. 비싼 모시. 여러분 세마포는요 절대로 싼 옷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장사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가 준비한 게 세마포라고. 여러분 세마포는 비싼 제품이에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에서 상고들이 뭐예요? 무역할 때 세마포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흰 색깔 옷이 300옷이야. 근데 그게 빛나고 정결하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순백이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이분은 살아계시지만 한상일이라고 유명한 교수.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사람 노래 잘했어요. 나도 잘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 옳은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어를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가 하여튼 근데 이게 뭐냐면 옳은 행실이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말하면 옳은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를 못해도 이 부분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옳은 행동이라 그랬어. 근데 이 옳은 행동은 옳은 믿음에다가 뭔가 플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얀 세마포를 흰옷이잖아. 흰옷.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더럽혀지지 않은 세마포는 뭐냐니까 옳은 믿음 플러스 옳은 생활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서 옳은 행동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풀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의 옷을 입게 해주는 것을 뭐냐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야.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이제 오늘 깨끗이 늘 빨아 입어야 돼. 우리가 왜냐면 그 옷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계속 우리가 죄를 짓게 되든 그걸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성화되고 더 성화되고 성화되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색깔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 15년, 20년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얀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더 성화되고 더 성숙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주 더 깨끗해지고 더 밝아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게 이제 점점 성화되고 점점 성결되고 또 성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여러분 영혼의 색깔이 밝고 맑고 빛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상신 전에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 우리 영혼의 색깔하고 지금 영혼의 색깔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거는 뭐냐니까 칭언을 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마치는 이게 그 영어로 sanctified, sanctification은 성화 또는 성숙, maturity가 돼. maturity.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칭의고 어른처럼 자라나는 건 뭐예요? 성화라고. 그리고 완전히 종결될 때 주님 만날 때가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는 뭐니까 완전히 주님 우리 몸이 부활돼 가지고 죄를 사망을 이기고 죄를 완전히 극복하는 온전한 성화, 완벽한 성화, 몸까지 부활하는 걸 영화라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 옳은 행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우리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하신 말씀 증거를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자, 정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한 자, 이들이 뭐냐 하니까 칭의도 되고 성화도 이루고 주님 재림의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휴거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자꾸 7교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라 토니코티 승리 그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상급들을 주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고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고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휴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볼 때 저는 이렇게 봐져요. 휴거는 구원받는 사람은 다 휴거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특별히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사람만 휴거되는 건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첨예하거든. 여러분 좀 절 따르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갈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가 하면 구원받을 사람 중에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자만 휴거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현재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면 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상과 영생뿐 아니라 영생 복락하고 관계가 있다. 영생은 그냥 구원만 얻을 자고 영생 복락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현재 당할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들이 장차 올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영광, 영생 복락의 받을 자들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을 자들은 지금 휴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니까 9절 말씀.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일 때, 여러분 이거를요, 어린 양의 신부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하고 또 나누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신부도 그렇고 청함을 받아 다 약간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어린 양의 신부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 똑같은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뭐가 있거든.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복이 있도다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은 맞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7번 딱 나와요. 근데 복이 있도다, 여기 요 부분이 4번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번 남았고 앞으로 그 전에 3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복이 있도다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요걸 찾아봐야 돼. 그래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구원과 상급까지 받을 사람이냐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1장 3절에, 자 1장 3절 갑시다. 1장 복은 누가 받느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 때가 가고이라. 그 기록한 것은 뭐예요? 지키는 자들.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자 어디를 찾아,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 여러분 제가 다 14장 합시다. 14장 12절 14장 성도들의 인내하는 자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지키는 자 1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식을 가르치고 작은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르치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건 뭐냐, 수고했는데 행한 일이 있다, 복받는다, 상급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주 안에서 예수 대충 믿다가 죽은 게 아니고 뭐냐니까 정말 수고하다가 행한 일이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입니다. 16장 세 번째 복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기 옷을 지켜.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눈이 먼 것도 모르고 속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가난한 것도 모르고, 그래 주님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니 내 말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그와 더불어 없고, 이건 뭐냐, 주님과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는 안 하고 자기는 예수 믿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7번째 교회냐 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기 이제 주로 세대주의 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개혁주의 학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말세 교회를 대표하는.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거야.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아는 거야. 자기는 하늘나라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야. 근데 주님 모시기는 미지근해가지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거야. 이거는 자기가 벌거벗을 때 벌거벗지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 유명한 장로도 하나님 모시기는 벌거벗었는데도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장로, 훌륭한 목사, 훌륭한 권사인 줄 아는 거야. 꽤 괜찮은 성도들로 착각하는 거야. 북한에도 북한에만 착각이 있는데 여기도 착각이 있다.
2차가, 김차가 많다는 거야. 이게 말세의 특징.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복은 없지만 구원의 은혜는 있는 거야. 그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한대로 주님이 갚아줄 복은 없는 거예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다면, 현실이 뭐냐 하니까, 지금 말세의 교회, 종말이 가까워. 지금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벌써 한 30-40년 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거의 대부분이 신실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교회 다니면 거의 구원받았다고 보면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절대 생각 못 해요. 한 100명 오면요, 우리가 많이 봐줘서 50명 정도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을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없고. 지금 목사님들도 다원주의나 자유주의나, 아이고야, 지난주 신문인가 지지난주 신문에 보니까요, PCUS 조금 좀 연합 장로교 있죠. 연합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목사 후보자한테 이걸 묻는데요. 동성애자의 결혼이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까를 먼저 묻는데. 근데 올바른 것이라고 해야 목사 안수 준대. 이게 여러분 개인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리 그 리버럴한 자유주의 교단이라 하더라도 그걸 개인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 속에도 신실한 목사님이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데 그걸 물어놓으면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목사를 안 뽑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묻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가면 그 사람 뭐예요? 구원 못 받, 목사가, 그럼 그 사람한테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 전혀 아니라고는 못해도. 지금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 만일에 여기서 50명이 구원 받았다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휴거 받을 자는 5명밖에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임대하고, 껴있어! 그러죠, 껴있어. 여러분 보세요. 껴있어. 껴있는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껴있으라 그랬잖아요. 언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거거든.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하겠지만, 현재 제가 느끼는 바를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슬기로운 5 처녀만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5 처녀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주님이 물을 두드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껴있으라 그랬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말은 슬기로운 천연왕국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고, 그 들어갔다는 건 말 자체가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거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그들이 휴거가 됐다. 그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제가 그렇게 그 구절이 해석이 되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벌써 휴거된 것부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간 어리석은 5 처녀는 휴거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천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중간에 쫙 갈라집니다. 그 중에 휴거 이꼴 구원이라고 보는 분이 그 유명한 박보영 목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성호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그분이 좀 이단 시비는 있으면 저는 이단이 아니라고. 굉장히 성경을 잘 푸세요. 내가 그분은 성경을 잘 풀기로는 가장 탑인 것 같아요. 성경 자체를 파고드는 넘버원이야. 내가 이방 내가 놀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박보영 목사님은 성자잖아. 그리고 이 변승호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넘버원이야. 이만한 인물이 없어.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도 지옥 갈 줄 모른대. 그리고 변승호 목사님은요 휴거 이꼴 부은이야. 그런데 뭐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푸는데 산상수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리 되면요 성자만 휴거되고 성자만 구원 얻는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요 대부분이 구원 못 받아. 좁은 길로만 간 사람만 구원받아.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나는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켈빈도 완전하지 않았고요. 요한 웨슬레도 완전하지 않아요. 요한 웨슬레도는요 후 천년설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드도 미국이 난 최고의 신학자인데도 이 사람이 약점이 있어. 신학에 세대주의도 훌륭한 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어. 심지어 마틴 루터나 켈빈 다 약점이 있어. 마틴 루터도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완벽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신학이 완벽하지가 않아. 주의 정도도 완벽하지가 않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다니엘이야. 다니엘. 그렇지만 다니엘이 완벽하지, 왜 다니엘이 허물이 없겠어요? 맞습니까? 다니다 보면 허물이 있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성경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 물론 명백한 이단은 정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구원론이 확실하면 여러분 너무 비판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전혀 반대파가 있어요. 이런 이제 정동수 목사님 같은 분이고 또 옛날에 이화영 목사님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은 뭐냐니까 정동수 목사님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가한다 그러고 또 그 유명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신 전공 이거는 환란이 지나고 나야 주님이 오시다고 분명히 이야기 오는데 이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으면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얘가 믿으면 다 휴거된다. 그러니까 휴거 이꼴 구원이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너무나 휴거될 사람도 많고 너무나 구원 얻을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너무 넓어.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근데 믿으면 다 구원, 이것도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그게 이제 정동수 목사님하고 이화영 목사님. 근데 켈빈은 그런 말을 했는데 요한 웨슬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우리 교단의 CNN의 원조 A.B. 심슨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 저는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내 구세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고 유지되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극단주의인 거야. 나는 아무 행함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봅니다. 행함이 없어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뭔지 모르게 그 결과로 행함이 온다고 봐요. 태어나면 자라야지. 태어났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식욕담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되냐? 근데 부활이 돼야 뭐 새하늘 그래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 몇 장? 20장에 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 최후의 심판 때 지옥 갈 사람들이 부활된다고 나오거든. 보통. 근데 나는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천년 왕국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들이 그때 구원받을 거라고 봐요. 아멘. 그게 제 견해입니다. 아멘. 그런데 휴거는 뭐냐니까 주님의 재림 때 휴거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영원한 왕노릇 할 사람들이야. 완전한 어린 영의 신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주님이 병을 주셔가지고 한 두세 달 동안 임사체험을 하고 하늘나라 천국 갔다 온 사람 분의 이야기를 들어. 이번은 이제 간증이지 간증. 근데 뭐냐 하니까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11조를 제대로 냈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전도했느냐, 봉사했느냐, 이런 모든 것이 상급의 재료가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11조 헌금 많이 한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목사들이 많은데요. 주로 천국은 천국이야. 지옥이 아니야. 그런데요, 닭장에 산대. 닭장에 살아도 여러분, 지옥 아닌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닭장에 살래요? 좋은 집에 살래요? 좋은 아파트에 살래요? 대걸 같은 집에 살래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살래요? 영생을 어때 복락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한 몇 년 닭장에 살다가 집으로 옮기고 이러면 괜찮은데 영원한 집이 있잖아.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잖아. 근데 영원히 닭장에 사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왕노릇하고 상급과 면류관. 아까 전에 우리 기본 상급 면류관이 휴거 받은 사람이 면류관 받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죽기 직전에 너와 나고 그들에게 무슨 면류관이 있어? 그들에게 면류관 주면 우리는 면류관이 다발이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면류관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 한 2개씩 올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혼인 예식까지 하고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줄 상급이 많고 그래서 영생복락 영생 영광을 누리시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더 이상 요 부분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확실히 믿으면 구원은 받겠는데 저는 구원 받는다고 봅니다. 좀 아쉽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 받는 거는요 자기만 구원 받고 끝이야. 그거를 요즘은 겨우군 하늘에 보석이나 무슨 뭘로 보석이나 지피나 이런 거 다 불이 내려온 불이 다 그걸 다 태워 다 가짜야 가짜. 진짜 배기만 갖고 하늘의 집을 불 심판을 통과해.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니까 그들은 구원은 받겠지만 하늘의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그럼 뭐냐면 또 뭐냐면 왜 그들이 겨우 구원받으면요 가족이나 이웃들을 구원 못시켜. 이게 문제인 거야. 아기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어른이 돼야 아기를 낳지.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할 자가 돼야 기도해 줘야 될 자가 돼야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그들을 구원시키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면 내가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땀을 흘려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시면 내가 죽어도 괜찮겠나이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까지 나가야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해산이 거의 죽을 정도가 돼야 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산시키려다가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절대 해산 못 시키고, 상급과 멸류관도 복락도 충북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 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벌써 열매가 나타나요. 가족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주님 앞으로 전도 못하고 가면 여러분 상급 없습니다. 나는 물론 조그만 상급이 있을지 모르겠지. 봉사 좀 했다. 근데 여러분, 다 기준은 뭐냐니까, 근데 가장 큰 기준은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지만 내가 이기는 자 되잖아요. 반드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고 666의 표가 올 텐데, 하나님,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저 이웃은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내 속에 나는 하나님, 내 선교사는 못 가도 저 한 명을 구원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게 된다. 그 정도 나옵니다. 그게 이기는 자야. 그 수준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혼인잔치가 해서 휴거가 돼가지고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천년왕국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전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땀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좀 사탄과 싸우지만 영원한 축복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지고요,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대굴 같은 집을 짓고 뭐 재벌처럼 못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혼 중에 축복이 일어나고 이 땅의 혼인잔치가 비록 일시적이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뭐냐니까, 세상의 축복이 문제가, 기복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땅의 자녀들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내 건강이나 모든 것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뭐 세상 사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세상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탄한 삶이라, 그게 형통한 삶이라, 그게 복받은 삶이라.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마친 거를 저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오늘 이 본문 다 못하고 이번에 6월 4일 날 이제 그 김문수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근데 이 김문수 씨와 이재명의 싸움을 보면 제가 딱 위인과 제인의 싸움, 위인까지. 김문수 씨는 가면 갈수록 위대한 인물 같아요. 이재명은 가면 갈수록 무서운 죄인 같아요. 그러니까 위인과 죄인의 싸움에서 죄인을 택하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벌을 좀 받게 됩니다. 대가를 좀 치를 겁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뒤집기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 아까 전에 우리 트럼프를 잘 지혜롭게 하는, 저는 트럼프를 절대 지지합니다. 트럼프를 절대 지지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하버드 대학을 못 잡아먹어서 지금 이렇게 막 지금 거의 핍박 수준이야. 하버드 대학도 지금 저항하느라고 하는데 왜 트럼프가 하버드 대학을 저렇게 괴롭힐까 해서 저도 뭐 많은 시간 조금 찾아보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제가 아는 바를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미국 좌파의 본산입니다. 같이 하는 대학이 콜롬비아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대학한테 그 유학생들의 그 신분 조사를 좀 해야 될 테니까 좀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걸 안 준 거야. 그래서 치고 들어간 거야. 근데 유학생들이 뭐냐니까 지금 하버드가 교수들의 대부분이 좌파야.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졸업할 때 80~90%가 좌파가 된다고. 근데 지금 유학생들이요, 소위 말하면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지금 뿌리를 뽑으려고 지금 붙은 거예요. 하버드 돈줄을 마르게 하겠다. 근데 이건 뭐냐면 물론 여러분 하버드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하버드를 통해서 미국의 전 대학을 지금 겨냥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을 지금 모두 유학생이 31%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걸 15% 줄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1%의 유학생들이요 들어오면 미국에서 하버드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진짜 똑똑한 특히 아시안 스튜던트들이 하버드를 못 간다는 거예요. 백인들도 그 흑인들하고 히스패닉 근데 유학생들은 그보다 훨씬 못하는 학생들인데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느냐? 학비를 다 낸다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UCLA도 그렇다는 거예요. UCLA 25%라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옛날에는 이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에 들어와서 미국의 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는데 기여를 하는 거야.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미국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얘들이. 자기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어떤 미국을 따라가는 선도적 인물이 되는 요즘 어떻게 되면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바꾼대 오히려. 잘못된 사상을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오히려 그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이래서 유학생들을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15%도 많답니다. 5% 10%면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를 절대 지지해. 내가 트럼프를 오해하면 큰일 나요. 저는요 대한민국은요 전광훈 목사님 절대 지지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 트럼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지지하면서 부족한 점을 봐야 돼요. 다윗보다 트럼프가 나아요. 다윗은 사기까지 했잖아요. 다윗은 장가를 훨씬 더 많이 갔어. 트럼프는 겨우 3번 간다. 겨우 3번. 성경적 인물보다 다윗보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이 빌라브드라는 뜻이 다윗이다. 다윗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트럼프야. 트럼프는 절대 지지해. 3번밖에 안 가서. 그러면서 여러분 단점은 알면서도 절대 지지를 해줘야 이 사람이 힘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요 욕을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심한 욕을 하셔. 아무나 보면 년이고 아무나 보면 놈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너무 심하시다. 그런데도 나는 100% 지지해. 이 사람의 단점을 알면서 지지해. 나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삐끄러진 사람 일단 안 믿어요.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신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 보고 살아? 우리 자체가 삐끄러지면 예수님이
불만이 많은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 우리의 지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의 리더가 꼭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온갖 선지자들이 엄마들 예레미야라는 기준을 두셨잖아요. 예레미야한테 붙으면 다 사는 거야. 예레미야도 여러분 단점이 있어요.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 기뻐해야지. 그래도 예레미야가 기준이야. 예레미야를 기준을 삼고 단점을 알면서 적극 지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절대 지지하는데 내가 나를 좀 지지해야 돼. 이게 왜냐 하니까 내가 잘나서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매일매일에 나는 연약하게 부족함이 그냥 이럴 때가 없어. 내가 요즘은 죄 많은 인간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내 속이 시원해. 내가 그냥 죄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잖아. 공동체인데 우리가 공동체가 딱 하나가 되고 지도자가 엄청나게 부족해서 절대 지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해요. 부모가 훌륭해서 절대 지지합니까? 부모는 엄청나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공개 부모. 근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나의 연약한 점이 해결이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우리끼리 듣고 말하거든. 목사님을 살짝 제끼잖아요. 그만큼 손해야.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하지만 알면서도 나는 절대 지지 절대 신뢰로 가야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해결이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 감시단에 여러분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잡은 거야. 이 전환길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하면 강화문을 잡은 목사님을 잡으면 그런데 소년물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한길이와 한길이가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왜 이런가 내가 그게 다 보여서 그래. 여러분들이 나를 제끼면 여러분들이 제껴지는 거야. 왜 제끼는 게 보여? 어떻게 보일까? 난 알아요. 근데 거기에 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손해야.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특히 교회는 특히 그래. 나는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절대 지지. 미국은 트럼프 왜? 그들은 부족하지만 절대 지지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 그래야 나도 살아. 우리가 다 부족해. 완벽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 장로교는 켈빈한테 붙어야 돼. 감리교는 요한에서한테 붙어야 돼. 그래야 인간은 부족하고 신학은 부족하면 그가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온전해져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절대 지지하고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완전으로 가요. 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은 주님이 다 메꾸십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떨어진 만큼 손해야.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린 예식을 기다리는 옳은 행실처럼 우리가 이 땅에 호린 예식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뭐예요? 호린 예식의 예비를 만들어 나가야 돼. 신부는 완벽해서 신부입니까? 신랑은 완벽해서 신부입니까? 아니야. 이 땅에는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신랑이 교회 성도와 신부장 이게 완벽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김문수 씨가요 여러분 위인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가 정광 목사님한테 절대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아쉽게 느껴.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김문수 씨를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윤석열 계엄을 반대했어. 나는 절대 지지하지 않아.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김문수 씨를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99%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누구야? 김문수가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 지지하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완전으로 나가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라. 여기까지 기도합시다.